진짜? 그래 다행이다. 교복을 입으니까 옷이 많이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손님이 한 분 오셨네.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랜만인데. 건강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 여기 완전 몸짱이 됐어요. 몸짱이 돼서 온 거. 네.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복습이 누구죠? 네, 접니다. 네, 저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 복습 한번 네. 하고 들어가십시다.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주셨던 말씀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아이가 처음에 글을 배울 때는 그 글 자체에 대한 공부의 의미가 담기는 것은 맞지만 사실 글을 공부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그 의미를 깨닫고 글에 담겨 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초등학문에 머무르게 되어진다면 금욕주의나 이런 부분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유전들을 만들고 장로들의 유전, 어떤 규례를 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마치 약속보다 말씀보다 더 커지게 되면서 초등학문에 머무르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죽어지고 금욕주의는 좋지 않은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빠졌던 금욕주의에서 나오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 깔끔하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잘했어요. 정규 학생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용 잘 이해가 돼요? 잘은 모르겠는데 광우 형이 되게 똑똑해진 것 같아요. 복습하면 그렇게 돼요. 네. 성서학당에서 말씀을 배우면 똑똑해집니다. 네. 오늘 수업 골로새서 12강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식. 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 정규 학생부터 네. 한 절씩 읽도록 하십시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은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지난주는 우리 광우 학생이 복습을 잘 해주신 것처럼 초등학문에서 왜 벗어나야 되는가.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법조문만 지키면 다 되는 것처럼 오해한 측면을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글자 읽는다고 국어를 다 띈 건 아니잖아요. 네. 글자를 배우는 거는 그 목적이 글자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자로 구성된 문장과 문단과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글자를 배우는 거지. 네. 글자를 읽고 쓰고 안다는 것이 목적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서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준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신앙생활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3장으로 건너오면서 원래 이게 11절까지 다뤄야 되는데 이 담아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분량을 작게 해서라도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깊은 전제가 뭐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살리심을 받았대요. 네. 그럼 뭐가 전제되죠? 죽었었다. 우리가 죽었었다. 네. 죽음이 전제돼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한 분 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었을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네. 속전이 되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구원 그 이후 우리가 홍해를 건넜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홍해를 건넜으면 광화학생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을 향해. 그렇죠. 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항상 이 홍해가에 비치 파라솔 펼쳐놓고 조개 껍질 묶고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녀의 목에다 해수욕복 입고 조개 껍질 먹고 그러고 놀았다고요. 그것만 건넜어 안 건넜어? 건넜습니다. 건너스 이제 축하하고 이런 거구나.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 구원의 확신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보통 그 칼라가 예수 천다, 네. 불신지요. 이게 단선에 머물러 있어요. 네. 그게 저는 절대 필요한 것이고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네. 우리가 홍해를 걷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요 해수욕장에서 좀 많이 즐겨라. 이러기 위해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게 아니란 아니죠. 말이에요. 네. 네. 광야를 지나서 여기 약속의 땅 뭐가 있죠? 가나안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가나안 건너기 전에 또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 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가나안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천국의 상징이 아니에요.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이라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있으면 안 있어야 되죠.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여전히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했단 말이죠. 네. 천국이 어디 그런 데입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너무 단선적으로 이해를 갖자면 네. 가나안을 마치 천국처럼 네. 오해를 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고 네. 그 가나안의 상징은 뭘까요? 우리 정규 학생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와, 저 진짜 가나안이 천국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네, 뭐 우리 정규 학생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이제 신앙 생활을 오래 한 분들 가운데도 네. 그렇게 잘못 곡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 그 천국의 상징이 아니면 뭘 것 같아요? 야. 막 던져보세요. 괜찮아요. 여기는 막 던져야 막 던져도 돼요. 아니 네. 그러니까 아니 그 저는 그 사실 이제 광야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산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나안을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 멀리 갈 곳도 없이 들어가자마자 전쟁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이 지금 우리의 삶인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가나안을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들어가요. 네. 모세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그쵸.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예요. 네. 또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호세아예요. 네. 같은 이름이에요. 네. 발음이 틀릴 뿐이지.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그림을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가나안이라는 것은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예. 예수 그리스도께 주권을 맡기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연습하는 현장이에요. 네. 가나안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우리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지금 일상에서 무슨 싸움하겠어. 오늘도 너 내 힘 의지할래? 네 힘으로 살래? 네. 맞아요. 계속 이걸 우리가 질문 당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네. 가나안이 그런 현장이죠. 첫 번째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 네. 그다음에 아이성. 네. 이 두 전투예요.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요새로서 절대 이스라엘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총칼로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몇 바퀴 돌다가 마지막 네. 날 소리 질러. 탁 납해보니까 무너졌다. 맞아요.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저 성은 누가 승리를 주셨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와 승리를 주신다는 의미였어요. 네. 그런데 여리고 성의 1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하고 말았어요. 네. 불순종해요. 진짜 요즘 말로 박살이 났죠. 네. 예? 왜 그랬어요? 여리고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요까지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의 성이야 누워서 숨쉬기지.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의 전선으로 이해하지 않고 규모의 싸움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크기의 싸움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100전 100패밖에 남은 게 없죠. 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네.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요 앞에 그들이 첫 번째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받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한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라 그랬죠.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목을 막아요. 자,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십시다.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여호수아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여호수아의 질문을 잘 보세요. 네.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섰는데 여호수아가 물었어요. 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이 질문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예요. 너는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에 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예? 그러자 그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난 네 편이다. 난 네 편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오히려 동문서답 같지만 나는 여호와의 뭘로 왔어요? 군대 대장. 군대 대장으로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러면 수혜 학생, 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뭘 뜻할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요? 네. 자, 보통 우리 편. 우리 편. 보통 우리 편 이런 건가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면 무슨 하늘에 무슨 천군 천사를 아. 얘기하나? 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까. 네. 그 뜻이 아니고 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제가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좀 꽤 돼요. 12장 41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보세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무슨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치, 맞아. 예? 예. 맞죠? 네. 그러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는 말은 누구의 대장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네. 백성의 네,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이스라엘에. 나는 너희들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인식이 큰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지금 대신하고 대표하는 지도자예요. 네. 그럼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네. 거기 대답을 안 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너희 편이고 너희 편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다닌 광야 방황의 원인이에요. 아이고. 무슨 얘기냐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니는 것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장으로 섬기질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늘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언제만 필요했어요. 자기들 필요할 때. 절실할 때만, 네. 긴급할 때만. 예. 하나님 떡이 떨어졌네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네. 고기 주세요. 월세 날이에요. 하나님 이제 매출하기 신물이 나요. 이럴 때만 누굴 찾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대장이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네. 네. 필요할 때만 쓰임 받았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진이. 지니 같은 존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대장이 못 되셨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여리고 길목에서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땅은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나를 믿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명령하고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은 너희의 땅이 되는 것이다. 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도 첫 번째 전투에서 그 은혜를 입고도 10분의 1 규모도 안 되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무슨 전쟁으로 전선으로 잘못 이해했다고요? 규모와 크기와 세력의 싸움으로 이해를 해서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정확하게 주님만이 내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라는 느낌이 사실 인원이 많게 안 느껴지잖아요. 그치. 되게 극소수를 두고 남은 자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정확하게 그 컨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중이 교회 안을 왔다 갔다 하지만은 네. 정말 남은 자는 몇 명이나 될까? 바로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만이 현실이고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무슨 자라고요? 남은 자. 남은 자. 자, 다시 오늘 골로새서로 가서 1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 속에는 뭐가 존재되었다 그랬죠? 죽었다가.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여기 위의 것.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 시편 110편 빨리 좀 찾아주세요. 7부분도. 자, 우리 수희 학생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네,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 앉아 있으라? 오른쪽에. 예,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내 주에게. 주에게. 여기서는 왕 위의 즉위식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네. 그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계시록 4장에도 나와요. 네. 천상의 예배 속에 요한이 눈을 들어 보는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뭐가 되게 하기까지 발판. 자,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자, 여러분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좀 그림을 그래도 언제나 저희가 알아봅니다. 은혜가 됩니다. 네. 그러면 15년 봤으면 알아봐야죠. 자, 이제 왕이 앉는 의자겠죠. 네. 왕이 이거보다 더 멋있는데 제가 정말 초라하네요. 충분히 멋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리가 있고 뭐 해가 또 여기 뭐 다리가 하나 있겠죠. 있는데 여기 보면 네 뭐가 되기까지 발판이 뭘까요? 발판이 어디쯤 있을까요? 아래.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앞쪽에. 네. 예? 이 아래쪽에 있겠죠. 네네.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발판이 이 보좌와 붙어 있어요. 그림을 고증된 그림을 찾아보면 고대 시대 왕이 앉는 의자에 발판이 붙어 있어서 왕이 앉으면 이렇게 발이 여기 대이게 돼 있죠. 자,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이제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만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발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왕이 발을 올려놓는 말 그대로 발판이에요. 네. 근데 저게 뭐와 연결이 돼 있다고요? 보좌와 연결이 돼. 네, 보좌. 보좌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왕이 앉아 계시죠. 네. 그래서 보통 보좌의 제일 상징적인 정치 개념이 통치. 그렇죠. 통치, 심판, 영광. 네. 항상 이 세 가지 개념이 보좌로부터 시작이 돼서 보좌로부터 귀결이 돼요. 네. 여기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이 보좌로 돌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발판이 되기까지라는 말은 원수의 세력이 이 보좌의 통치를 통해서 완전히 제압되고 패배하며 결국 이 일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시작된 통치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분에게로 영광이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천상의 예배가 소개가 됩니다. 우리 잠깐 요한계시록 맨 뒷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4장에 보시면 하늘의 예배가 소개되죠.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 4절 다 같이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까지만 그냥 읽읍시다. 자, 이거는 어린 양이 최종 승리 후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는 자리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어요. 네. 이 무지개는 뭐의 상징이에요? 약속. 언약. 그렇죠. 언약이죠. 네.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예요. 모든 나라가 절단났을 때 예. 우시아 왕이 52년의 통치를 끝내고 죽죠. 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끝장이 났을 때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의 비전을 봐요. 그 하늘의 비전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가득하고 네. 그 영광이 지상을 넘어가요. 지상 성전을 넘어가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은 전부 어떤 느낌이에요? 자꾸 질문만 생겨요. 왜 그럴까? 맞아.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렇죠. 예.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지리한 싸움은 고통은 시련은 언제 끝나려나?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보면 희망이 생깁니까? 좌절이 더 짙어집니까? 좌절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 위에. 거기가 실제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통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싸움인가 하면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이 땅에 나타난 피상적인 현상만 보고 좌절하고 고꾸라지고 절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아직도 완성 전의 과정에 불과해요. 네. 근데 우리는 최종적 그림을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정규 학생이 최종적으로 맞닥뜨리게 될 그 완성의 조감도를 알고 있어요. 네.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위에를 봐야죠. 그렇죠. 마음이 갑갑할 때마다 하늘을 한번 이렇게 쓱. 주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또 앞서 죽음이 되어 떠난 우리의 선배들을 또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살다 갔지.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네.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거기가 어디다? 거기가 현실이다. 네.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다. 그 얘기를 약속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아유 큰일 났네. 아직도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우리 수희 학생 요즘 뭐 힘든 일 없어요? 저요? 그냥 뭐 특별히 힘든 건 없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이 다 이제 힘들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언제 이런 표현을 한번 썼던 것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삶은 이렇게 흐르지 않는 것 같이 천천히 흐르는 시간 같다, 강 같다. 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장한 시간이라 그래요. 유장한 시간. 이게 흐르는 강인지 고여 있는 강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는 열심히 바둥거리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데 네. 아무 변화가 없어. 매 똑같은 일상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은 쉴까요? 쉬지 않을까요? 쉬지 쉬지 않으시죠. 않으시죠. 쉬지 않으세요. 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예, 그 무슨 노래죠? 그런 조금 노래가 더 있어요. 불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정도 갖춰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열심히세요.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쉼이 없으세요.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7장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근데 현실은 깝깝해. 네. 그럼 이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내 깝깝한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늘 이래요. 네. 아니 뭐 교회 가면 송 목사 맨날 댕댕거리고 말씀은 현실이라 그러는데 말씀이 전혀 현실 같지 않아. 그런 느낌이 들죠. 설교 들을 때는 살짝 이제 영적인 감각이 들어오다가 또 현실을 보면 아우 저 진상들 그러면서 고개를 돌리게 되죠. 근데 그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우리 열심이 아니에요. 네. 네. 여호와의 열심이. 그분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수천 년 전의 약속을 수많은 죄악과 반목과 배신을 뚫어내고 기어코 아들을 이 땅에 내리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열심을 무슨 열심이라고 그러냐면 영원하신 열심. 영원하신.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맞아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지.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신 고집. 와우. 대박이죠. 뭐. 우리는 고집 부려야 70, 80 부리다가 그냥 흐물흐물 가요. 우리 인간의 고집이라는 게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근데 이게 단순한 무슨 그 사람들이 부리는 고집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네. 그 고집 밑바닥에는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네. 네. 우리는 사랑도 지치잖아요. 네. 또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부가 의가 좋고 또 자식이 이뻐도 그 오랜 지난한 병수발을 하고 하다 보면 사실 지쳐요. 네. 맞아요. 저는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을 근데 그분들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인간인 걸 어떻게 해? 산 사람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지금 갑갑한 환경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세요. 인생은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열심히세요. 어쨌든 흘러가긴 흘러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멈춰 있지 않는 유수한. 게. 네. 맞아요.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갑갑할 때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위의 것을 찾으라.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전 인생에 걸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게 두 영역을 나눠서 위의 것은 그럼 뭐겠어요? 우선 위의 것은 항상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요한 1서를 한번 좀 뒤로 넘겨서 네. 2장을 좀 열어주세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찾으셨습니까? 네. 2장 17절을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거하느니라. 영원히 예, 거하느니라. 그냥 영원하다가 아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성경에서 정의하는 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네. 네. 어제나 오늘이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동일하시고 영원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그분의 뭐가 영원할까요? 일하심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네. 영원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네. 근데 땅의 것은 간단해요. 먹고 입고 쓰는 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 어떻게 돼 있다? 감추어졌습니다. 자, 정규 학생 마지막으로 감추어졌는데 네. 생명이 감추어졌으면 그 생명은 언젠가 결과를 낼까요, 안 낼까요? 네. 내죠. 내죠. 예.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이렇게 툭툭툭 우리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알아보지 못하게 감추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밭을 갈던 은혜 입은 농부는 이거 보배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내는 현장이거든요. 네. 그 보배는 어디 멀리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살아내야 되는 일상 속에 그 보배는 감춰져 있어요. 네.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보배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야비하게 살면서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빼뜨리고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옛날에 어느 개그맨이 그런 책 쓴 거 기억이 나는데 조금만 야비하면 비겁하면 세상은 훨씬 살기가 편하다. 뭐 그런 뉘앙스의 제목을 가진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예, 살짝 뭐 큰 죄 안 짓고 살짝 거짓말하고 그러면 훨씬 편하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기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힘겨울 때마다 어디를 찾으라?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보호 청소년 사역 하잖아요. 네. 엄청 먹거든요. 나한테 주는 것도 없으면 그것들이 어찌나 그렇게 뭐 좀 먹을래 그러면 고기 뜯어요 막 이러고 그래. 근데 그들 저 돕고 섬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맞아요. 이게 진짜 남는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위에 거 생각한다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영원한 것에 우리가 진짜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금방 맞아.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그냥 연연하고 사는지. 그거는 아까 전에 그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위의 것을 그 현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현재인 줄 알고 살잖아요. 맞아, 그래서 위의 것을 현재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집중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 천국의 상징이 아니다. 가나안이. 충격받았나 봐요. 아니 그러면서 거기서 딱 이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진짜 하나님을 딱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요단강 건너서 그냥 다 들어간 줄 알았어. 나 진짜 끝난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어. 거기 오늘 정말 잘했네 아주. 거기 시작이야. 진짜 우리 완전 여기 문 충격이야. 열고 나가면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충격이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까
얘기하셨던 남는 자. 남는 자. 우리가 남는 자로 또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남는 자로 한번 살아봅시다. 네, 좋습니다. 네.